예, 오늘은 참회수교의 기본신앙 네 번째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은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세례 요한이란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출현에 대해서 말라기서에 예언하고 있죠. 따라서 메시아의 출현도 그러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출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오리라 하고 예언된 자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4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유대 백성들이 조만간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예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요한은 그분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푸는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 다니지요. 그것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즉 세례를 주는 자 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동명이인들과 구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사명이 세례를 주는 데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물세례는 언제 누구로부터 기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례는 요한 자신의 뜻과 창작으로 세워진 성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죠. 요한은 다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물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고 요한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뚜렷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복음 1장 33절. 이 말씀에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례가 하늘로부터 기원한 근거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신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면서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은 비로소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신분상으로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한 분은 창조주시고 다른 한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높은 존재이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곧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존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세례가 하늘로부터 기원했다는 또 다른 근거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앞에 나타나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반문하셨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직접 그 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대화의 문맥을 살펴볼 때 그것은 하늘로부터다 라는 것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요한이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점입니다. 질문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성례에 맞추어져 있죠.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기원한 매우 중요한 성례임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한 반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마가복음 11장 30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세례의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볼 때 기독교의 세례는 분명 하늘로부터 온 성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세례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르쳐서 신앙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믿음의 기초를 허물어버리고 있죠. 그릇된 견해 가운데 하나가 세례가 유대인의 정결례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기독교의 세례는 유대교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지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 사실일까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의 정결례와 기독교의 세례에는 물로 씻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그 차이점이란 첫째, 정결례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씻는 반면 세례의 경우는 시세자, 다시 말하면 세례를 베푸는 자가 있고 수세자,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둘째는 정결례의 경우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시행되지만 이 기독교의 세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일생 오로지 한 번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정결례는 이교도가 유대교로 입교할 경우에 의식 가운데 하나로 시행된 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베풀어졌습니다. 이처럼 몇 가지 사실만 비교해 보아도 기독교의 세례와 유대교의 정결례의 절차와 형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세례가 유대교의 정결례에서 기원했다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는 잘못된 생각이고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성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다른 종교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로부터 기원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면서 교만했던 유대교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는 틀렸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새로운 종교로 귀의해야 한다는 이런 선포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유대교를 부정하고 새로운 종교에 속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세례는 기독교의 출발부터 존재한 성례였고 그것은 기독교 고유의 성례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기원을 논할 때 세례라는 성례를 제외하고 그에 대해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 신앙을 살펴보면 세례를 상징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여겨서 폄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현실은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고 세례에 대한 바른 신앙을 세우는 그 첫걸음은 바로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기독교 고유의 성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